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파기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펼쳐나가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 아들, 딸, 자기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 나가심으로써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세리로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가장 초점을 둔 것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과 유대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 되신 그리스도로, 그 구약이 증거하고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왕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왕 되신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함이고,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에서의 성장,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소개할 때 일일이 구약 성경의 증언을 증거 자료로 계속 제시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왕 되신 그리스도로, 구약이 예고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바로 그분이 정통이며 왕통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 이야기를 하면 그냥 깜빡 죽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야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정통이며 왕통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는 그 족보 이야기의 이면에 실려있는 부끄러운 역사들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가령 이런 구절들이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부적절한 관계죠. 그리고 이방 여인도 거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태는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인 그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의 어느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또 그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깊고 심오하고 신묘막측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1장에 실려 있는 이제 족보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가장 놀라운 증언이 이제 또 이어지는데요. 바로 동정녀 탄생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예고해 줍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자 두려움에 떠는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아하스 왕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는지를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첫 부분에 이제 내세우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에 따라 요셉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라고 이제 증거합니다. 요수와 여호수와 예수 다 같은 이름이죠.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사역의 성격이 담겨 있죠. 1장 2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천사가 일러줍니다. 요셉은 천사의 예고를 들은 후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요셉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뒤로 감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자기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실한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장을 보면 이제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왜 마태는 이 사건을 증거하고 있냐면요.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제 와서 묻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결국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이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음모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되심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음모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시죠. 이것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딱 보면 출애굽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분임을 이제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헤롯의 음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백성들 앞에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재현시키는, 그보다 더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는 참 놀랍죠. 헤롯의 음모를 하나님은 그렇게 또 당신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3장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대로 엘리야의 역할을 할 이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는 회개할 것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맺으신 언약은 이제 끝을 고하게 되었다라고 경고합니다. 3장 9절이 그 말씀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땅에 있는 그 돌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말하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호소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맞는 것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도록 예수님의 길을 여는 자기 역할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시험은 말씀으로 다 이겨내십니다. 광야에서 돌아오신 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고된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 땅처럼 여겨지던 갈릴리에서 또 흑암에 앉은 그 백성,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정언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꼭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나사렛이라 이 지명에 그만한 정말 뜻이 들어있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흑암이 껴있는 곳, 그늘진 땅, 거기서 바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언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지명을 붙여 사용했고, 그 이름 앞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그리고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말씀이라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 주제가, 그 가장 가르침의 그 목적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말씀을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뭐가 복인지를 모르면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매진하게 됩니다. 출발부터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뭐냐, 정말 복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복에 이르는 말씀이라 그래서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을 지복이라고도 합니다. 참된 복에 이르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말씀하시는데, 옛 사람에게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명의 근본 정신, 곧 의와 인을 실천하기를 강조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5장 20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의 근본 정신을 자꾸 일깨워 주시는 것은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었지만 그게 머물면 안 되고 나는 너에게 여기까지 이르도록 너희가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이제 형식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 정신에 대해서 계명의 근본 정신의 실천을 강조하시면서 5장 48절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열리고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일 10월 7일 목요일은 마태복음 6장에서 9장을 엄밀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같은 죄인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행동의 그 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의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의미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정말 참된 의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데, 참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